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참 살기 어렵다고들만 하고 나라마다 미국 강대국을 비롯해서 또 개발 도상국가까지 많은 환란, 또 이 정치인들의 또 서로 싸움 격돌이 심하고 또 산업 전선에도 또 모든 것에 치열한 경쟁 시대가 되니까 이 산업 사회 시대에 불안과 공포, 또 반목 질시, 인간이 경시당하고 이런 시기들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 어떤 경우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100% 알파 플러스 보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흔들리면 이빨 흔들리도 빼내야 되고, 땅이 흔들리도 갈라지게 되고, 지진으로 사람이 흔들리면 정신을 혼미하게 되어지고 잃게 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은 모든 것에 든든하게 거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이 흔들린다는 것이 샬롯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함께 흔들리게 되죠. 내가 흔들고 싶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땅이 흔드니까 불가불 흔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롯이라는 흔들리지 말라 하는 것은 외부에 오는 유혹, 외부에 오는 시험, 외부에서 오는 피파, 또 외부에서 오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어도 믿음에 견고히 서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반석 위에 세우고 또 파손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에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받는 일이나 핍박받는 일이나 또 사실은 이 환난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근심은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심은. 그래서 나는 근심을 물리칠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이 나는 근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여기 바울의 신학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일에 개입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일에 개입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속이고 행실을 더럽히고 악한 일에 동참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의를 서게 만들고 추종하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악한 동무들이 꼬이고 속이고 합니다. 이런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도 여러분과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지 어떤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태극기 깃발이지 태극기를 왜 없앱니까? 우리나라 애국가 동해물과 바투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지 어떤 여기 애국가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바로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지 누구를 저기다가 갖다 세웁니까? 예? 김일성을 세웁니까? 모택동을 세웁니까? 스탄을 세웁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악한 일 그런 것들이 막 덮어오고 깨이고 음습해도 절대로 그런데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국난 어려운 시국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 틈을 타는 사탄의 역사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붉은 용의 무신론의 세력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을 수호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살든 우리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 다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그리스도교, 세군 또 통합적 합동처 다 우리 교단이 달라요. 우리 백석적 대신적 많은 좋은 교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단이 있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견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 그래서 그 바른 신앙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악한 일이 개입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한 사람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의 그런 그 결과가 또 생활의 자세가 욥기서 11장 14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할렐루야. 버리면 돼요. 죄악이 있으면 버리면 되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절대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의가 아닌 것들이 장막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사는 집에 또 교회도 큰 집이에요. 불의가 틈을 타면 안 됩니다. 불의가 개입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내 생명의 날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라. 대낮이 얼마나 밝아요? 그렇지요? 캄캄함이 한순간에 금은밤도 사라지고 다 이경 삼경 어두움이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낮에 햇빛이 쫙 비치면은 가로등도 필요 없고 외등도 필요 없고 안방 뒷방에 햇빛이 조명되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가로등이 밝다 어둡다 크다 작다 많이 달았다 적게 달았다 도로에서도 공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그런 거름도 있지만은 그러나 햇빛이 쫙 비치면은 가로등이 켜 있는지 안 켜 있는지 그 감각도 없고 또 그건 관심 가져서 무슨 필요 있습니까? 있어도 없어도 밝기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날이 우리가 악을 버리면 생명의 날이 대낮같이 우리에게 밝게 해주고 또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며 아침과 같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침이 같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아침이 되면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추상이 아니고 또 상상이 아닙니다. 실질 본질 그대로예요. 아침이 되면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을 버리면 여기 욥기서 11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될 것이며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된다. 할렐루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앞날의 행복이 또 즐거운 일이 감사할 일이 건강한 일이 축복이 된 일이 좋은 일이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거예요. 또 내가 그래서 안전하게 될 것이며 두루 살피고 평안히 쉬리라. 사람은요 정말 죄를 지으면은 편안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범죄 소굴에 가서 막 누가 소리만 쳐도 깜짝 놀래고 무슨 물건만 딱 떨어져도 깜짝 놀래고 도둑 잡아라 하면 보지도 않고 도망부터 칩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도둑 잡는 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를 향해서 도둑 잡으러 안 했는데도 도망을 칩니까? 자기가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보고 도둑 잡으러 했는데도 엉뚱한 사람들이 도망쳐가지고 자꾸 보면 그분도 흉악범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악을 멀리하면요, 악을 멀리하면 안전하기만 아니라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영적 은혜를 베풀어주고 물질적 은혜도 베풀어주고 그리고 생활의 아이디어 은혜도 베풀어주고 또 병든 사람 붙잡아주고 치료해주고 희망을 준다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분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줄줄 따르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악을 쫓지 않는 사람에게. 응? 요즘 우리 참 나라나 선진국 뭐 어디 모든 나라를 불문하고 왜 권세를 가지고 악착취하고 부정축제하고 막 그냥 돈 쌓아놓고 땅 사놓고 뭐 그런 거 절대로 그게 먹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다 먹으면 소화불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음식 맛있다고 막 단 것 이상 먹고 저상 거 다 먹고 이상 거 저것도 먹고 그렇게 먹어보세요. 나중에 배탈이 나서 생명을 또 잊어버려요. 그게 그냥 탐난다고 해서 물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권세도 가지고 사람들의 자유도 빼앗고 짓밟고 위에 올라가면 절대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 불안한 자리요, 불행한 자리요, 슬픈 자리요, 그게 바로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면 축복을 베푸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하면 좋은 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말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것은 권세가 나타납니다. 응?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일 있게 됩니다. 좋은 일 있게 됩니다. 응?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자꾸 베푸는 거, 그것이 바로 이런 생활이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자면 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전에 성경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표대요. 그리스도가 바로 본질이요. 그리스도가 바로 기초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도 없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은 산 송장이요, 마른 해골떼들이요, 생명 없는 마네킹이요, 향기 없는 꽃과 같아요. 예수 없는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가 있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활동이 있고 동작이 있고 번식이 있고 소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번식이 있고 전진이 있는 것입니다. 움직임, 무브먼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릴, 액션, 모션, 테크닉, 뭐 익스프레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라도 또 피할 길이 생기고. 여러분 언제나 말하지만은 세상에는 경력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은 역경이 많아야 돼요. 역경이 반대로 읽으면 역경, 경력이 돼요. 이쪽으로 반대로 읽으면.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크게 성공시켜 주려고, 그 성공됐을 때 교만하지 말으라고. 여러분 연단과 시련이 없이 뭐가 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만밖에 없어요. 정말 연단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도들, 하나님 쓰신 선지자들, 하나님이 쓰신 족장들, 하나님 쓰신 모든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연단과 시련과 밑바닥까지 개굴천까지 그럴 때 지렁이처럼 낮아지고 짓밟히고 그런 속에서 전후 좌우의 앞길이 막히고 그때 하나님이 내려갈 곳이 없을 때 올라갈 길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시고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 무슨 목사님만 되었다고 칭호만 가지고 저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중에도요, 지금 간증 강사들, 대성회를 인도하는 분들 제가 종종 만나고 저하고 같이 또 집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과거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인간 빛 개굴창 지령이 이상으로 짓밟히고 낮아지고 실패하고 정말 인생 끝장이고 종말이고 그렇게 생각한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고 소리친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으라스 하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바라보고 표대를 분명히 정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모든 것에 길이 보이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표대가 왜 그리스도냐? 예수가 표대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일. 잘합시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일. 요 세 가지가 일치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떤 제도를 누가 무엇을 만들어도 거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이상이 없어요. 주님의 세계는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 역사하지. 여러분 보세요. 홍해도 앞으로 갈 때 갈라졌지. 일부 사람들이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과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광야의 소리를 줄여 죽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돌아가자. 아무리 발구등 쳐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질 않았어요. 앞으로 갈 때 홍해가 갈라졌지 1mm도 뒤로 갈 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버리고 망해버린 거예요. 앞으로 건너갈 때는 홍해도 갈라졌습니다. 마라의 썸물로 통과해서 엘림의 단물이 또 솟아났습니다. 또 르비딤 전쟁 시험이 있었지만은 요단강이 또 갈라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도 절대 전진이 있어야지. 후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탄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진하는 자는 길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가능성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달려가는데 뒤로 가는 것은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앞만 향해서 전진. 정말 우리는 표대가 분명할 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목적지에 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리길도 뭐부터? 한 걸음부터라는 것은 앞으로 전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지금까지 신구약 성경을 다 봐도 전진만 있지 후에 두태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희망과 소망과 꿈을 가지게 했지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가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뒤돌아보다 솜기둥이 됐지만은 아브라함은 절망 중에도 앞을 향해 가니까 다시 길이 열려가지고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을 다 주었고 발을 디디고 서는 곳이 다 내 땅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후손을 바다 모래같이 많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늘 주이시 이스라엘 백성이고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모든 생활에 표대가 분명하고 앞을 향해 전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자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팽이를 돌리는 거 보면 알아요. 어떤 텔레비전 그 앞에 시그널 화면에는 큰 팽이가 팍 돌아가면서 초점이 딱 서는 것이 돌아가. 그게 나와요. 왜냐? 팔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똑바로 곧게 그것을 표현하는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다 보면 팽이가 힘차게 돌면 초점이 서고 자전차가 막 달리면은요 자전차가 손 안 잡아도 가요. 난 자전차 생각하니까 중학교 때 자전차를 막 좋아해서 타고 다녔는데
참 지금 시간에 웃었습니다. 달려가다 여학생들이 있으면 손을 놔요. 발만 왜? 그 잘 타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기억이 나가지고 창피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여학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초점을 서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자동차도 팽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맡았든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커봤댔자 하나님 보실 때는 반끝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적은 것이건 큰 것이건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힘쓰라고 했습니다. 힘쓰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기본이 있어요. 첫째, 무엇부터 힘써야 되냐? 무조건 여러분 속도보다도 정확한 것은 바른 방향 설정이에요. 그렇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속도를 내야지, 속도만 낸다고 반대로 가면서 막 빨리 간다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일에 먼저 기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일에 먼저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따라합시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기도를 힘쓰는데 한번 힘썼다고 중단이 아니라 항상 힘써야 돼요. 어? 자, 항상 힘쓰다 해보세요. 시작. 항상 힘쓰다. 정말 표현 그대로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쓰면요,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14절도 그랬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하는 것은 다른 거 절대로 앞에 없이, 다른 거 개입하지 말고, 다른 거 서의론 전개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러고 나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그러고 나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막 영권 물권이 따르기 시작했고요. 제자들이 3,000명 5,000명 많이 번져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딱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기도하는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힘써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까지 채워지니까 여기에서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우리의 기본이에요. 기도는 항상 본질이에요. 기도는 항상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가 본질이고,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고, 기도가 최우선순위고, 이런 마음만 가지고 생활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를 쉬었구나. 기도 쉬는 죄를 범했구나. 내가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다. 누구 때문에?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컬컬하고 답답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속상하고.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조금 잘못 안 되면 좌절하고, 조금 잘 되면 목에 힘을 주고.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인성이 발산하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주여, 좋은 일이 있어도 주여 영광 받으소서. 그저 좋고 나쁜 거 우리 사람 보기에는 무슨 뭐 100층 200층 높은 것 같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성냥갑이에요. 땅에 깔린 그 먼지 한 맛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따라합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여기에 힘쓰라고 했고, 계속하라고 했고, 깨어있으라고 했고,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데 주의 일 중에 가장 귀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로 분부하신 말씀은 전도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성도들의 사업도 잘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자녀들도 잘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자기 집만 잡고 그 안에서만 확장해 나가는 교회는요, 그 나중에 다 협동창고도 되고요, 미국, 영국 다 많아요. 그런 교회가
맨날 자기 더 크고 더 크게 자기 안에서 테두리만 나가니까 나중에 그 교회가 나중에 교인들이 다 없어지고 그 교회가 쪼개가지고 마음 아픈 것은 어떤 교회는 나이트클럽에 넘어가가지고 그 교회가 나이트클럽 된 교회도 있어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것도 봤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기도 전도를 안 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장례식 치르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예?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니교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 30년 후에 보세요.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먼저 갈 거예요. 그럼 누가 채워줘요? 아이들은 없고, 자란 아이들이 없고, 갑자기 때를 미워서 그거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른, 아이, 그렇다고 아이들만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부터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도회 구역을 만들었으면요, 내가 한 구역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거기를 부흥시켜야 되고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은 구역을 살려내야 되고, 교구는 교구를 살려내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를 교회를 살려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힘써서 애쓰면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왜 후퇴합니까? 전진만 있지 하나님 능치보담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지금은 세계 교회가 다운된다고 자꾸 말하지 말고, 얘가 열심히 못했다고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나부터 우리 모두가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너는 뭐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나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 전하는데 항상 힘써야 돼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막 축복을 쏟아부어 줍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준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 복음의 나팔이 되십시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에 봉사와 헌신이 있을 때 그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되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견고한 믿음 되기 위해서, 첫째는 악한 일에 개입하는 한 자가 되지 않게,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악한 일에 개입되지 않는 믿음이고, 둘째는 표대가 분명한 믿음이고, 세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모두 갖기로 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도 사상도 흔들리고, 오늘 도덕윤리도 흔들리고, 유행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